선생님과의 인연이나 그 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 아마 진희 씨는 여기 없었으니까. 아, 예. 돌이켜보면, 만나야 할 두 사람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무당하고 나만 그런가요? 나하고 철량도 만나야 할 때가 돼서 만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인데, 그래도 그때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하려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렇게요. 사실은 난 그런 분이 계신 줄 몰랐죠. 물론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는 죽변이라고 하는, 울진 죽변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가서 막 목사가 됐을 때예요. 33, 34? 그쯤 됐겠다, 나이가. 갓 목사가 됐을 때, 소득머리가 어깨에 힘이 주고, 넥타이 아주 탁 내고, 구두는 바짝하게 닦고, 씻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고, 다닐 그럴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원주 출신의 목사가 있어요. 안희선 목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제 후배 목사예요. 후배지만은 제가 학교를 늦게 다녀서 저하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를 한번 우연히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형이 만나볼 만한 사람이 계신데 내가 한번 안내할게. 이렇게 해서 나를 그 무의당 선생님 봉찬동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냥 보통 집이에요. 그냥 아주 초라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고 하는 방 3개짜리 자가집이에요. 일본식. 그래 갔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 이름도 얘기 안 하면서 별명을 얘기해요. 별명이 원주 노자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생님 노자 얘기를 자주 하시는가 봐요. 원주 노자 선생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앉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한 시간가량 그분이 주로 하셨고 그분이 듣고 했는데 이제 돌이켜놓고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뭔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렇게 해서 그냥 저 선생님은 말하는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런 인상 받고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치악산에서 저 젊은 목사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네, 거기 갔다가 거기서 다시 한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까이 왔으니까 한 번 더 갑시다. 그래서 제가 2번째 가봤죠. 거기 만나고 나서 헤어지는데 선생님이 그러셔요. 이 목사님은 한문으로 이름을 어떻게 쓰시나? 예, 저는 어절 현자에 두를 주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안 목사가 제 옆구리 쿡 찔리면서 형도 저 선생님 글씨 한 장 받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일부러 간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일부러 찾아뵈러 간 건 아니에요. 어떤 영화 사서 3번째 갔어요. 갔더니 또 옷을 쭉 얘기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신통하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무슨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된다면 기억이 나겠죠. 근데 지금은 더 안 나요. 나 오늘 일어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꺼내서 주셔요. 글씨야. 글씨를 한 장만. 그래서 큰 글씨를 넉자를 다 썼어요. 이렇게 유수식견 넉자에 유수식견 이걸 예서체로 아주 예쁘장하게 쓰셨어요. 선생님이 그때 70년대 중반 그 무렵에 선생님 글씨는 참 아주 단정하고 예뻐요. 근데 그때 저걸 아주 곱고 착실한 그런 예쁘장한 그 예서체로 저렇게 넉자를 써주셨어요. 물론 뭔 뜻인지 난 모르죠. 아. 그래, 저렇게 써주고, 이게 뭔 말인지 설명도 안 하셔요. 아. 이 정도는 알겠지, 뭐, 이런 뜻인지, 하여튼. 그러고는 제가 그걸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이제 집에서 그걸 펴고 해서 이렇게 여기다 걸었죠. 그 글씨가 지금은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 집에는 없어요. 아마 내가 누굴 준 것 같아요. 주승경 목사 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저 글씨는 신신명이라고 하는 불경에 나오는 글이에요. 어떤 그 신신명을 쓴 스님의 이름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건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고승이 높은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신신명에 나오는. 이 유수, 원래 이렇게 시처럼 되게 넉자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8자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넉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넉자는 뭐냐면 불용구진이에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저 앞에 있는 넉자는 이제 안 쓰신 거예요. 생략을 하시고, 결론 부분만 이렇게 쓰신 겁니다. 저 불용구준 하면, 저 그대로 읽으면, 용이라고 하는 건 뭐 쓸모가 있다. 그러는 저 쓴다. 그 불용이면 쓸모가 없다. 쓸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구진, 구한다는 건, 굴은 구한다는 거죠. 어디 있나 하고 찾는 거죠. 근데 진실, 참된 것, 진리, 그런 거죠. 불량구진, 두려움거리면서 진실이 어디 있나? 진리가 어디 있나? 그런 거 찾을 필요 없다. 그리고 나온 말이 유수식견이야. 유수라고 하는 건
뭐랄까, 다만, 이런 뜻이요. 오직, 그렇지. 오직, 식견이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식견이에요. 예. 식이라고 하는 건 쉬라, 그러냐, 멈추어라, 그런 뜻이에요. 휴식한다 그러잖아요. 휴식, 쉰다는 날. 뭘 하지 않고 안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견이라고 하면 볼견자인데, 이거는 견해를 읽어요. 뭐는 뭐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견이에요. 저기 예쁘다. 아유, 밉다. 뭐 이런 거. 뭘 보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만 멈춰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게 젊은이들이 꼼꼼히 저 목사가 더군다나 생전 처음 보는 이게 뭐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억지로 내가 아는 척 하지 말고 좀 겸손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 뭐 이 정도로 때려잡고 말았어요. 그냥 걸어놓고 봤죠. 저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 40년 세월이 흘러 이제 와서 조금 알겠어요. 왜 저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는지. 사실은 주님이 무당을 시켜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 이제 와서. 지금 와서. 여기까지 오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할 생각이에요. 견해를 쉬어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판단하고 규정하는 거짓거리만 하지 마라.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실이다. 이런 얘기.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 찾지 마라.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어림도 없죠. 보는 거 쉬라니. 저기가 눈감으란 말인가? 그리고 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써놓고 누구에게 맨날 며칠 누가 이런 거 쓰잖아요. 작은 글씨로. 그걸 뭐라고 쓰니까 이현주 제 이러면서 어제 현자 들어주자. 네. 하문으로 이현주 도인이 도인. 야, 이제는 도자도 안 써주네. 아이고. 이현주 도인, 시상이란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이것을 보시오. 그런 뜻이야. 이현주 도인은 이 늑자를 항상 보면서 사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현주 도인 시상. 그리고 맨날, 몇 년, 그리고 청강이라는 그때 당시 그 선생님의 호였어요. 무의당이라는 이름은 아직은 없었고, 아직 나오기 전이고, 그때는 청강, 그렇게 했어요. 청강. 그렇게 주셨어요. 보통 이현주 목사에게라든가, 또 이현주 선생이라든가, 뭐 이렇게 쓰잖아, 이현주 씨라든가. 난 내가 목사인지 분명히 아실 텐데, 나를 도인이라고 하셨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 그래서 그 다음 만났을 때 여쭙죠. 선생님, 지금 목사라는 거 다 아시면서 이현주 목사 시상 이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텐데 왜 저를 도인이라고 하셨어요? 제 머릿속에 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디죠? 태백산이나 이런 금강산 같은 데 이렇게 시원하게 나가지고 뭐 이상한 모자 쓰고 이런 사람들을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나는
서영준 그런 사람 거리가 먼 사람인데 어떻게 저 도인이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는 지금 분명히 지금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더니 좀 약간 웃는 것 같은 뜻으로 이 목사는 길 가는 사람 아니셔? 그래서 도인이 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길도 짜에 사람이 저 붙여서 길 가는 놈이지. 그러시 그런 뜻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그런 거지. 그러면 세상 사람 다 도인이네요. 네, 그래서 길 가는 놈이니까 가잖아.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계속 가잖아요. 쉬지 않고. 왜 성경에도 베드로는 우린 나가내다. 그러니까 사람들 도인 아닌 놈이 없네요. 네, 그랬어요. 맞아. 근데 그걸 인간들이 모르지.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도라고 하는 도인, 뭐 이런 문자가 그때부터 나한테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맞아, 길 가는 사람이지. 그게 도인이지. 태백산에서 이 꽃갈 쓰고 이상한 모자 쓰고 그게 도사가 아니지.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래서 내가 그쪽 방면으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목자직을 관두고 충주가 살 때 한번 대한 성공회 강화도 성당에서 전경을 공부하자고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갔었어요. 한 4월 동안 아마 성경 공부를 했던가 봐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그때는 서울의 터미널이 마장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장동에 가서 충주 가는 버스표를 사고 시간이 좀 있길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 책인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걸음 멈추고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제 어깨를. 저도 봤죠. 그랬더니 내 나이 또래쯤 된 그런 남자가 나를 보고 아주 반가운 얼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몇 번 본 사람도 처음 본 사람 같고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은 나를 알아보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좀 미안하죠, 뭐. 이번 경우도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릿속으로 열심히 저 인간이 누군가 어디서 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 어찌 묻는 게 눈이 마시니까 어디서 오는 길이세요? 그래. 지금 어디서 왔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거요? 이렇게 물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강화도에서 옵니다. 강화도. 그랬죠. 어서 와요. 어서 와. 당신 자리에 앉아. 이리 와. 여기. 죄송합니다. 아이고, 몇 시간 걸려서 와.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 그래. 보청기 이야기 돼갖고요. 응.
그래서 강화도에서 온다고 얘기했죠. 그때 더 반가운 얼굴로 강화도 무슨 산이요? 산 아니잖아. 교회잖아요. 산 아니네요. 그럼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그때까지도 나는 내 머릿속에 저 인간이 누군가 그거만 생각합니다. 하도 반갑게 인사하길래. 그래서 대답은 기계처럼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무슨 산이요? 산이 아닌데요. 그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사실이잖아.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좀 싹 달라지면서 실망했다는 얼굴로 도 닦는 분 아니셔? 그럴만도 해요. 그때는 제가 수염이 길만 했어요. 수염이. 비록 까맣긴 했지만, 수염이 있고 머리도 길고, 게다가 스님들이 미고 다니는 바랑, 어깨에 끈한 거, 그거 미고, 신은 하얀 백고무신, 바랑에는 단소가 다 꽂혀 있고, 누가 봐도 이건 도사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 닦으면 아니셔?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 그 모습에 내가 속았다. 이런데, 그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인간이 말이야. 왜 그런 모양을 하고 다니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뜻으로, 도 닦으면 아니셔?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이놈이 난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 생각 나자마자 속을 확 하고, 그때는 내가 나이 40살쯤 됐을 때니까 이게 아주 빨랐어요. 감정도 빠르고 예민했다고요. 그 무렵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요즘 만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도 저렇게 바뀌냐고 사나웠어요. 눈도 이렇게 탁 돼가지고 사나웠다고요. 딱 쳐다보면서 내가 뭐라 하냐. 내가 도로공사 사장이야? 도 닦게. 그랬어요. 화가 나서, 이렇게 무례한 놈이 어딨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이야. 어깨를 툭 치고 말이야. 대짜고짜 어디서 오는 길이. 이렇게 이해를 갖추지 못하는 놈이 도는 무슨 도야, 도 닦는. 거기지 관심 있다는 얘기 아니야. 화가 나네. 그래서 내가 도로공사 사장이냐? 내가 도를 닦게.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자기가 조금 실례했다는 걸 알고 내가 좀 화가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례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저는 끝났지 머리는 난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확 떼앉아가지고 뒤쪽에 꽉 잡았어요. 허리를. 그러니까 지금 가려다가 못 갔죠. 왜 돌아다보고 왜 이러시오? 내가 막 흔들었어요. 난 앉은 자리였어. 흔들면서 내가 보기엔 말이야. 이게 도야 이게. 이거 닦으러 산에 가지. 이게 도야. 어제는 간에 있는 게 이 도인데 산은 열쳤다고 가냐? 내가 그랬어요. 이게 도야 이게. 몸뚱아리가. 도가 저기 그러지 마. 내 몸뚱아리 그게 도야. 하나님 어디 에베레스트 어디 아니야? 내 속에 있어. 바로 내 앞에 내가 있어. 들어간 거지 나.
딴 데로 시장 돌리지 마. 이게 그거야. 이런 얘기.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몸을 흔들면서 이게 돈데 이걸 닦으러 어디로 가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 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더 할 말이 없잖아. 놨죠. 손을 놨더니 싹 구정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때가 내가 40살 왔다 갔다 할 그런 나이였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분이 그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내 몸이 너야? 내 안에 내가 있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다른 데로 눈길 돌리지 마. 너 자신을 들여다봐. 거기에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이래도 해. 건강 사는 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안 보이게 감사했죠. 와서 나한테 일깨워줘서 고맙다고.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선생님하고 일하는 좀 되게 더 있지만 그 정도.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묻지 않거든 답하지 마시고. 비슷한 시기에 제가 좋아하던 동화작가 권정선 형이 죽었는데 그 형도 죽으면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비슷해요. 병원에서 그 입원했단 말 듣고 병원에 나갔을 때 그때 대구에 있는 병원 그 병원에서 나 마지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단 말을 들었으니까 그때가 마지막이야. 내려다보이는데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뜬금없이 한 말.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그 말.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권정선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쓴 말. 비슷하죠. 이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